오늘은 게하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것, 그리고 엘리사에게서 고침을 받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이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이 화가 잔뜩 나서 그냥 돌아갑니다. 자기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안수하거나 또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내보이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그냥 가다가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쇼. 그러니까 그냥 뿔 따고가 나서 그냥 돌아가는데 이 부하들이 막 말립니다. 장군, 이거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험한 일을 시켜도 장군 나병을 낫는 일이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장군 요단강에 몸을 씻읍시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꾹 참고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병이 낫고 마치 어린아이 살과 같이 그 살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뒤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앞으로 자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더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나아만이 평안히 가라고 축복을 합니다. 나병을 고침받고 나아만은 이스라엘에게 오기 전에 아람 왕에게서 받은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아무런 예물도 드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집이 있는 아람을 향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아무 선물도 받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은 그가 나병에서 나음을 받자마자 온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한 그의 말을 통해 나아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엘리사가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그런 신앙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방 사람이었고 게다가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입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아람이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형세에 있는 이 적국에 그것도 군대 장관이 와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니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엘리사가 볼 때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선을 행하고 예물을 취함이 옳지 않다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병든 사람의 병을 고치거든 너희가 아무것도 그에게서 받지 마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리고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드리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발탁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도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된 나아만에게 그냥 거저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나아만을 여전히 이방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20절 말씀 잘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게 게하시의 말이었고 게하시의 마음이었습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을 여전히 아람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적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던 게하시는 그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16절 말씀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5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한 장 넘기시고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6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게하시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하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엘리사 선생님이 나아만에게서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뿔딱지가 났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이 나아만이 준비한 엄청난 예물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리고 그냥 돌려보낸 것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했던 예물이 뇌물도 아닙니다. 뇌물로 드린 게 아니고 뭔가를 청탁하기 위해서 뇌물로 준 것도 아니고 부정한 물건을 엘리사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거, 훔친 물건, 작물 같은 거 그런 것을 엘리사에게 드린 것도 아닌 그냥 진정한 감사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이 이 자기 나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었습니까? 이것이 나으니까 이 엄청난 예물이 조금 더 아까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이 엄청난 예물을 감사의 선물로 엘리사에게 드렸는데 엘리사 선생님이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큰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아주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4장을 보면,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4장을 보면 흉년 때문에 선지학교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엘리사를 비롯해서 선지학교 생도들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을 정도로 큰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아서 선지학교 운영에도 쓰고 굶어 죽지 않게 식량도 마련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엘리사 선생님이 그만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이런 처사에 게하시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시키기만 하면 되지만 사환인 나는 늘 어려운 가운데서 살림도 해야 되고 힘든데 그 선물 좀 받아가지고 나한테 주고서는 이 좀 잘 관리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 게하시 입장에선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나아만이 준비한 예물은 이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곧 떠날 새, 나아만이 아람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떠날 새, 엘리야를 찾아서 떠날 때에 그의 주인이었던 아람 왕이 이 나아만에게 예물을 주어서 보냅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라고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 10달란트는 약 은 340kg입니다. 은이 340kg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요즘 은 시세를 보고서는 이게 오늘날 저기로 계산을 해봤더니 환산했더니 이 은 10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약 2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금 6천 개는
약 79kg입니다. 금이 79kg입니다. 그것도 오늘날 저기로 환산을 해봤더니 약 36억 원 정도 됩니다. 요즘 금이 한 돈에 1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36억이라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지금도 36억 그러면 이 36억은 다 뭐예요? 1억도 만져보지 못할 판인데 36억 지금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는 몇천 년 전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예물을 엘리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거절했습니다. 게하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게하시 이래라고 생각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빌 게이츠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빌 게이츠가 죽을 병에 걸려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병이 확 났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에다가 1,000억을 헌금하겠다고 딱 그러는데 제가 됐습니다, 가세요. 아주 쿨하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미친나? 아마 여러분들 속이 탈 거예요. 그죠? 1,000억 그러니까 감이 안 오세요? 아니면 조금 낮춥시다. 한 100억이라고 생각합시다. 빌 게이츠가 병이 났고선 우리 교회에 100억을 헌금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듣고 맹세하노니 그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미국으로 가십시오.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눈이 뒤집어질 거예요. 눈이 뒤집어질 거예요. 속이 막 바짝바짝 타고,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거 받아서 우리 교회 요즘 이제 리모델링도 시작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할 때도 쓰고 전도할 때도 쓰고 선교할 때도 쓰고 이곳저곳에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 돈 한 푼을 안 받으셔. 목사님 미쳤구나, 미쳤어. 이 더운데 오늘 이 대구 더운 혼자서 다 잡수셨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게하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그 엄청난 양의 물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무지 게하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 끝까지 뿔따구가 날 대로 났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그 엄청난 예물 중에서 조금이라도 받아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좋은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게하시는 떠나가는 나아만에게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나아만은 나병이 났고 얼마나 지금 마음이 막 기쁨으로 들떠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어요. 빨리 가서 자기 왕에게도 보여주고 자기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수레를 아마 급히 몰았을 것입니다. 얘들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러면서 아마 고향을 향해서 정신없이 그렇게 수레를 몰았을 것입니다. 그런 나아만의 뒤를 지금 게하시가 쫓아갑니다. 어떻게 쫓아왔는지 나아만이 알려줍니다. 나아만이 뒤를 보니, 나아만의 시각으로 봅니다. 막 달려가는데 나아만이 뒤를 보니 게하시가 죽으라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장군 잠깐만요, 장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장군 저 좀 보고 가십시오. 뒤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정신없이 달려옵니다. 아니 앞에서 수레를 타고 막 달려가는데 그것을 따라잡아가고 있어요. 게하시가 얼마나 미친 듯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게하시가 지금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는 초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 것을 이 나아만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이 게하시를 보자 수레에서 내려서 게하시를 맞이합니다. 이전 같으면 절대로 수레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이 낫기 전과 낳고 난 후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가 나병에 낫기 전의 모습은 교만하고 정말 막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전형적인 인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고 나서는 그는 아주 사람이 달라집니다. 수레에서 내려서 사환을 맞이합니다. 이전에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 그는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사환을 보고도 수레에서 내려올 정도로 겸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아만을 속이려 드는 하나님의 백성 게하시와
겸손하고 자애로운 아람 사람 나아만이 지금 아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결말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 암시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어서 게하시는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거짓을 말합니다. 갑자기 2명의 제자가 더 들어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약간의 돈과 옷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은 1달란트, 즉 1600만 원 정도와 옷 2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생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자신은 쏙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은 원래 그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했던 사람, 이 나아만은 원래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다 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하시가 요구한 것에 2배를 더 주었습니다. 그 양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나아만은 자기 사환 2사람에게 그것을 운반하게 했습니다. 게하시가 혼자서 들고 갈 수 없을 정도의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 2명을 시켜서 니들은 얼른 가서 이것을 게하시를 통해서 가서 전달해 주고 와라 하고서는 부하를 시켰습니다. 게하시가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였는지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네, 요 말씀을 하면 이렇게 감이 안 오죠. 요 24절을 다시 원문을 통해서 직역해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급히 2사람의 손에서 그 물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다닥 감추었습니다. 또 그 2사람을 급히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게하시가 지금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모릅니다. 언덕에 그 짐꾼들이 들고 오자마자 얼른 그것을 자기 손으로 받고 집에다 감추고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러고서는 모든 것들을 다 용의주도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게하시는 아마 매우 만족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됐다. 그가 감추었던 것은 그 물질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물건을 옳은 일에 사용하고자 했다면 그것을 감출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여러모로 고생했으니까 그래, 내가 선생님한테 욕을 먹더라도 이거 가지고 가서 선생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아왔습니다라고 말하자. 옳은 일에 사용하려고 했다면 아마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집에 후다닥 감춰버렸습니다. 숨겨버렸습니다.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 같았습니다. 게하시는 속으로 크게 만족했을 것입니다. 됐다.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다. 게하시는 마치 개구리가 똥파리 잡아먹고 시침이 뚝 떼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 가보니까 이 개구리가 파리 잡아먹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만 멀뚱 쳐다보고 저도 가만히 앉아서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 하나 그랬더니 앞에 파리 한 마리가 그랬더니 그러고서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다시 눈만 왔다 갔다 꿈뻑 하고 있는, 완전 시침이 뚝 떼고 저한테 나 파리 안 잡아먹었지롱 그러고 있는 것처럼 이 개구리가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게하시의 모습을 보니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그냥 낼리 삼켜먹고서는 이 스승이었던 이 엘리사 앞에서 마치 그 개구리 모양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눈 꿈뻑 뜨고 그러고서는 엘리사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 게하시가 아주 시침이 꿍 까고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엘리사가 26절에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게하시의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오늘날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수레에서 나아만이 너를 맞이할 때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영의 CCTV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봤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네가 속일 수가 없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게하시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을 말하면 문둥이가 된다는 것입니까? 나쁜 마음을 품고서는 거짓말하면 이 나병에 걸린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이 문디자스이라고 말하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문디자스, 그러면 요즘은 그런 말씀 안 쓰시대. 근데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보면은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이 대구 분이었는데 턱 하면 이 문디자스 그러는. 그런 오늘 이 개념으로 말하자면 그게 뭐예요? 네 나쁜 마음 먹었지, 네 거짓말했지, 이런 거나 똑같은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거만하던 나아만이 사환이 와도 술에서 내릴 정도로 겸손해진 것처럼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나아만처럼 착하게 살자. 나아만처럼 착하게 살면은 걸린 병도 다 낫고 복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받고 돌아간다. 지금 뭐 이런 도덕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하시는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리고 이 말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나아만을 쫓아가서 반드시 무엇이든지 받아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맹세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지금 책망하고 탓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6절에 조금 전에 읽은 26절 말씀 보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사는 게하시가 거짓을 말했다고 그것을 탓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어찌 지금 거짓부렁을 나한테 구하느냐? 네가 어떻게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지금 그것을 탓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을 때냐라고 그것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과 여종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언급한 것은 게하시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게하시가 받은 거에 뭐죠? 은 2달란트와 옷 2벌입니다. 게하시가 받은 것은 그건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무엇까지 얘기냐 하면 감람원과 포도원과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게하시가 받지 않은 것까지 엘리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게하시가 받은 이 2달란트로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엘리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받은 2달란트면, 은 2달란트면은 감람원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양과 소도 사고 남종과 여종도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액수의 돈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게하시가 물질의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귀한 사명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게하시는 왜 나병에 걸린 것입니까? 오늘 엘리사는 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분의 이름으로 받지 않겠노라 한 것을 분명히 알고도 자신의 탐심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게하시는 거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만의 예물을 받지 않겠노라 라고 이미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면 나만에게서는 받을 것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지 않겠노라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나아만에게서는 무엇인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에게서 받을 예물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고, 게하시는 그런데 무엇이든지 받아야 되겠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받을 것은 없는데 무엇이든지 아무거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게하시는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아만에게서 게하시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그가 벗어버린 나아만을 지금까지 올가매고 있었던, 나아만을 괴롭히고 있었던 나병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을 엘리사가 만들었는데, 이 게하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나아만에게서 무엇이든지 받아야겠노라, 내가 무엇이든지 받겠노라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아만에게서 이 게하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벗어버린 나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오기 전까지 아람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가장 높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병으로 매우 고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정말 불쾌하고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하들이 뜯어 말렸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보다 더한 일도 시키면 했을 텐데 이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장군 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했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15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는 그의 고백대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병이 낫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대칭을 이루는 구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나병이 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거역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게하시가 나아만에게서 받은 것은 물질이 아니라 은 2달란트와 옷 2벌이 아니라 바로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병이 낫기까지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진 밖으로 쫓겨나가야 합니다. 병이 낫기까지 이스라엘 진 안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병이 걸렸던 나아만은 나병이 낫고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게하시는 나병에 걸리고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울왕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자기 욕심에 따라 불필요한 것은 진멸하고 기름지고 좋은 것은 다 자기가 취하기 위해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울의 말이 만약에 사실일지라도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왕을 버리신 것입니까?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 생각과 고집을 위해서 거역하는 것은 오늘 게하시와 똑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사도 바울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모두 다 버려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세상의 것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조금 얻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작년과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통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었는데 나는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만족대로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만족대로 그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내 자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되고 맙니다. 게하시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무엇을 채우고자 그것의 뒤를 쫓아간다면 결국에는 내가 소유한 하나님 나라마저도 내놓고 모든 것이 뒤바뀐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언제나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된 것으로 알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냥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그러고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진 줄로 알고 철저하게 그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비록 내가 실수하더라도 비록 내가 실족하더라도 비록 내가 그대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목사인 나에게도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 얻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비로소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남흥의 성도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이 나에게로 선포되어진 줄 알고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축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게하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했을 때 저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